할렐루야. 11월 28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둘 다 교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벨사살에게는 멸망이 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사건을 다 알고도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것은 모르고 지은 죄보다 더 심각한 죄입니다. 그가 고의적으로 느부갓네살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이 겸손이라는 이 교훈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교만한 자가 받게 될 심판,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했다라는 뜻이죠. 결국 교만은 그에게서 이 배우는 마음을 뺏어갔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자 그는 무지한 사람이 되고 결국 하나님에게 패역한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훈은 정확하고 진실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겸손하게 배우는 자는 과거에 죄악된 전철을 밟지 않고 옳은 길을 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또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모든 것이, 심지어 하나님께 구별된 것들도 자기 것인 양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의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벨사살 왕을 책망하신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으로서 그러한 왕의 교만을 한치의 타협이 없이 분명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24절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르바 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다니엘은 이 손가락에 쓰여진 글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글자는 이 메네 데겔 우르바 신이라는 뜻이고요. 이 메네는 우리가 25절에도 볼 수 있는데, 메네는 센다, 카운트한다 라는 뜻입니다. 메네가 두 번 반복된 것은 자세히 계산해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데겔은 27절의 말처럼 저울에 달다, 즉 측량하다, 측정하다 라는 그런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를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기준 미달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제국을 나눠서 두 제국인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바사는 페르시아죠, 이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 이 우르바신이라고 써 있는데요. 우르바신은 이 28절에 이 베레스, 곧 나누다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죠. 자, 지금 벨사살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니엘은 전달합니다. 그는 하늘의 왕이 주신 스포크스맨의 사명을, 대변인의 사명을 정확하게 완수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벨사살은 그 해석에 1절 토를 달지 못하고 인정하게 되며 다니엘을 높여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수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지 않고 그날 밤 곧바로 벨사살에게 이루어집니다. 30절입니다.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자, 벨사살의 아버지 나부니두스의 연대기라는 책에 보면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중
이 하나인 바벨론이 주전 539년 10월 12일에 멸망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이 잔치를 연 날은 바로 그 전날 밤이었죠.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던 메데바사 연합군은 기지를 발휘해서 이 바벨론 성을 두르고 있는 유브라데 강에 물길을 내어서 강의 수위를 낮춘 후에 강 밑을 통과해서 난공불락하게 성벽을 뚫고 바벨론 성으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이 성에 들어가 보니 성안 사람들은 온통 축제에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무혈로 바벨론 성을 점령했다고 말합니다. 이 나보니두스 연대기에는 이 메데바사 연합군을 도와 이 바벨론을 함락시킨 내부 조력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고브리아스였고 그는 바벨론의 총독이었습니다. 벨사살이 사냥터에서 자신보다 더 사냥을 잘하는 이 고브리아스의 외아들을 질투해서 죽였기 때문에 이 고브리아스가 그로 인해서 메데바사군을 도왔다고 그렇게 말하죠. 결국 악한 벨사살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불경뿐만 아니라 쉽게 사람을 살인하는 그의 악한 행동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다리오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31절입니다.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바벨론 성을 점령했을 때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리오는 누구일까요? 메데 사람 다리오는 과연 누구일까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둘 다 지지를 받는데요. 첫 번째 의견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다리오가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 바벨론의 총독이자 내부 조력자였던 고브리아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메데 사람 다리오는 고레스 대왕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이름이고 이 다리오는 메데식 이름이라는 의견이죠. 그런데 이 31절에 보면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얻었다라는 표현은 이양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열심히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양받고 있죠. 마찬가지로 다리오는 누구에게서 나라를 이양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다리오의 그 윗선에 있는 고레스 대왕으로부터 다리오가 나라를 전해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봅니다. 자, 만약 메데 사람 다리오가 이 고브리아스라면 그는 바벨론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새로운 제국의 총리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중용받은 다니엘, 이 벨사살 왕으로부터 인정받은 다니엘, 그리고 심지어 나라가 바뀐 후에도 총리로 세워진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나이는 80이 넘은 나이였죠.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을 때부터 그는 뜻을 정하죠. 그가 정한 뜻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한 뜻은 변함이 없었죠. 다니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며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용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과 메데바사 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변자로, 하나님의 스포크스퍼슨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정세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뀔지라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을 그 마음의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 같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정세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심지어 나라가 달라질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귀한 클리프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